우리가 오늘 17장 후반절의 내용을 읽었지만 오늘 본문은 16장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6장부터 무슨 내용이 들어가냐면 이제 요셉 자손,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로 구성이 된 요셉 자손이 땅을 분배받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7장 1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 16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아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자, 저를 보세요. 여기 보시면 요셉 자손이 땅을 분배받기 위해서 뭘 뽑아요? 제비를 뽑았대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그 경계가 어떻게든지 쭉 간단하게 나열을 해놓고 그러고 나서 요셉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읽은 17장 후반절에서는 이 요셉 자손이 받은 땅에 대해서 뭐 했다고 말해요? 불평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불평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그 부분까지 이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요셉 자손 중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분명히 제비를 뽑았습니다. 여러분, 제비를 뽑았다는 것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결과가 가장 좋은 결과입니다를 1차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신 결과를 내가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이 고백이 담겨진 행위가 뭐냐면 제비를 뽑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결과를 내주신다는 거고 사람의 측면으로 보면 가장 좋은 결과를 주신 것을 내가 감사함으로 받겠다는 두 가지가 함께 들어있는 내용이 제비를 뽑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내신 결과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지 못하고 불평하게 되었느냐?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추적해 갈 건데 먼저 5절부터 10절을 좀 봐볼게요. 16장 5절부터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장 5절부터 10절 시작.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달에서 윗 베토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민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하나 실로에 이르러 야노와 동쪽을 지나고 야노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내려가고 또 답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자, 중요한 것은 10절이에요. 그 위에 쭉 어떤 지명이 나열된 거는 어차피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지도로 하나하나 확인해 가지 않는 이상 큰 이해가 안 돼요. 이것은 가나안 중부에서부터 약간 북쪽으로 이어진 그 범위 안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1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않았어요? 그렇죠.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쫓아내지 않게 되다 보니까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그러니까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그 시점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었대요. 자, 쫓아내지 못한 것과 쫓아내지 않은 것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쫓아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않은 거죠. 사실 게셀 족속은 이미 이 10장에 가보면 이미 한번 여호수아의 그 군대들이 격파한 적이 있어요. 라기스를 도우려고 그 게셀의 왕과 군사들이 쳐들어 왔을 때, 원조를 해서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쉽게 쳐부셨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볼 때 충분히 에브라임 지파가 게셀 족속을 이길 수 있어요. 정복할 수 있어요. 근데 정복하지 않은 거죠.
싸울 의지가 지금 전혀 없는 거예요. 왜 싸울 의지가 없는 걸까요? 왜 쫓아내지 않은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10절에서 발견하는 겁니다. 중간 이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무슨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판단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들을 다 죽이고 쫓아내는 게 내게 이익이겠느냐, 아니면 그들을 종으로 잡아 부려먹는 게 이익이겠느냐, 뭐가 더 효율적이냐, 이것으로 판단을 하니까 어떤 걸 선택해요? 후자를 선택하죠. 종으로 삼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단호하게 그들을 죽이고 또 쫓아내라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은, 잘 들으세요, 효율성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 정복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정복하는 땅이지,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냐 그걸 따져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삶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게 더 좋지요. 명예가 올라가는 게 더 좋지요. 이왕이면 좋은 대학, 훌륭한 대학에 가는 게 더 좋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들이 좋은 것이라는 건 나도 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좋은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 좋은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지 않는 그 범위 내에서 주신 명예가 좋은 것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공부하여 가게 된 대학이 좋은 대학인 것이지, 무조건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많은 돈이 좋은 게 아니고 높은 명예가 좋은 것이 아니고 인류 대학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평생 이 가치와 싸웁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과 그 순종 밖에 있는 세상이 주는 유익들과 늘 싸워요. 거기서 조금씩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쪽으로 내 삶을 더 집중시켜 가는 게 뭐냐면 믿음의 훈련입니다. 이 훈련을 잘 받아 가셔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앞에 당당하게 옳게 자녀답게 서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뭐예요? 훈련 받는 거예요. 훈련을 덜 받는다고 해서 그 땅에 못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앞에 당당하게 서기 위해서, 신약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 앞에 당당하게 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기 위해서 더 자녀다워지는 이 싸움. 우리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정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성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겸손해야 합니다.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그 도덕적인 가치가 더 숭고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세요. 성도다운 겸손과 성도다운 정직과 성도다운 성실과 성도다운 낮아짐. 그래서 더 하나님의 가치로 세상을 살아가는 게 무엇인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 보여주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에브라임 지파가 지금 놓치는 게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효율성으로 정복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정복하는 게 어쩔 때는 효율적이지 않아 보일 수는 있으나 그게 가장 정확한 겁니다. 우리가 그 가치를 발견할 때 비로소 믿음의 싸움을 조금 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는 좀 안타까운 기록을 오늘 갖고 있어요. 그러면 므낫세 지파는 어떨까요? 므낫세 지파, 정확하게 말하면 므낫세 반쪽 지파지요. 이미 반쪽은 요단 동편에서 자기 땅을 차지해 버렸어요. 욕심으로. 그리고 나머지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오늘 땅을 받는 건데, 17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자, 여기 보면 므낫세 지파도 뭘 했어요? 제비를 뽑았죠. 제비를 뽑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결과가 가장 좋은 것이다. 이걸 인정하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결과에 대해서 사람은 감사함으로 그걸 받아야 된다. 불평 없이. 이게 기본적으로 제비뽑기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근데 지금 므낫세 지파는 그 약속대로 받아놓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12절을 봐볼까요? 12절,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12절, 13절 시작.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12절에 보면 처음에는 쫓아내지 못했대요. 쫓아내지 못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서 안 나가려고 발버둥치며 자리를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13절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힘이 좀 세졌어요. 이건 뭐예요? 쫓아낼 힘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쯤 되니까 이스라엘이 쫓아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뭐 했어요? 노역을 시키고 종으로 삼았어요. 결국 므낫세 지파도 가나안 땅 정복을 무엇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효율성으로 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그 땅을 바르게 정복하지 않고 어떤 게 더 내게 이익이 되느냐, 어떤 게 더 효과적이냐 이걸 따져서 정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현실 속에서의 유익이 충돌이 될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선택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끊임없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내셔야만 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할 수 있는 한 아니요, 꼭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하는 그런 자리로 성숙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14절로 가볼게요. 여호수아 17장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이까. 자, 저를 보세요. 요셉 자손이, 그러니까 요셉 자손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제비를 뽑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17장 1절로 들으니까 므낫세 지파도 또 뭐 했대요? 제비를 뽑았대요. 두 번 뽑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17장 14절에서는 뭐라고 불평하냐면 우리가 큰 민족이 되었다. 인구 숫자가 많다.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주셨느냐 이거예요. 제비 뽑기를 두 번 뽑은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한 번 뽑았다는 얘기예요. 어느 말이 옳을까요? 한 번 뽑은 게 맞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16장 1절에서 요셉 자손을 위해 한 제비를 뽑았어요. 그러고 나서 2절부터 4절에 그 지경이 어떻게 되냐 쭉 나열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범위 안에서 에브라임에게 준 기업을 이야기하고 나서 17절로 들어서 뭐냐면 그 처음에 뽑은 기업의 지경 안에서 므낫세에게 띄워줄 지경이 어딘지를 제비 뽑았다는 얘기. 그러니까 두 번 뽑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한 번을 넓게 뽑아 넣고서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므낫세에게는 어디를 줄까 하고 그 안에서 한 번을 더 뽑았다는 얘기. 그러니까 실제로는 몇 번 뽑은 거예요? 한 번 뽑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에브라임 지파, 이 요셉 자손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우리가 이렇게 인구가 많은데 한 제비만 주는 것, 그래서 한 분깃만 주는 것은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근데 지금 이들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양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자기들 자손의 숫자로만 보는 거예요, 일단. 그러고 나서 많은데 왜 한 분깃만 주는 겁니까? 이렇게 이해하죠. 그러나 제비뽑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두 가지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결과가 가장 좋은, 가장 완벽한 결과다. 가장 좋은 결과다. 이걸 인정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 요셉 자손은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죠. 그러면서 왜 한 분깃만 줍니까? 이런 불평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식으로 표현해 보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왜 내가 사는 꼬라지는 이거밖에 안 됩니까? 내가 그렇게 예수를 믿으며 열심히 살고 봉사하며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내가 예수 믿는 자답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 그 세월을 하나님 무심하게 외면하시는 겁니까? 내 지금 삶의 모습은 왜 형편이 이래야만 합니까? 이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해는 하나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면 지금 주신 결과도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만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는 복 주신 거 인정할게요. 근데 지금 이건 뭐예요,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이 내신 결과에 만족스럽지 않은 거죠. 무엇을 보니까? 현실을 나의 유익이라는, 효율성이라는 기준으로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주신 결과가 내 눈에 보기에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불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15절에서 여호수아가 그런 요셉 자손에게 어떻게 반응하느냐?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여호수아는 사실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아니다. 너희들에게 준 기업의 그 크기가 가장 좋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 지파에게 능력을 많이 줬으니 이 땅을 너희들이 스스로 개척하라. 여기에 거론된 여러 땅의 이름은요, 원래 가나안에 주기로 한 땅 외에 다른 땅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땅이 비록 하나님이 주기로 약속한 땅은 아니지만 너희들에게 능력이란 걸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사오니 그 땅을 스스로 뭐하라? 개척하라. 스스로 가서 그것을 정복하여 너희 땅으로 만들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을 했었지만 왜 공평하신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가장 그 지파의, 그 사람의 여건과 능력과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좋은 것을 그때그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요셉 지파의 불평은 왜 말이 안 되느냐? 왜 여호수아가 단호하게 거절했느냐? 분명히 분깃은 두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한 제비만 뽑아서 한 분깃만 줬어요. 근데 실제 그 땅의 넓이가 나중에 지도로 살펴보면요, 다른 지파에 비해서 결코 작지 않습니다. 가나안의 중부와 북부 지역을 아우러서 거의 전반에 걸쳐서 다 준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조금씩 작은 땅, 주변의 땅들을 다른 지파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땅의 크기로 비교하면 절대 다른 지파보다 작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 지파는 왜 만족하지 못했느냐?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땅이 자기들이 보기에 풍요로워 보이지 않은 거예요. 너무 불편한 땅인가 봐요. 그러니까 그 땅이 싫은 거예요. 더 편한 땅, 비옥한 땅, 물이 많은 땅, 정복하기 편한 땅, 이런 땅을 차지하고 싶은데 딱 보니까 그 땅은 말하자면 농사 짓기도 불편하고 물도 많지 않고 또 사람들이 아주 강해서 싸움도 너무 치열할 것 같고 그러니까 싫은 거죠. 보시면 16절을 보십시다. 보면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자, 산지는 좁아서 안 된대요. 그리고 골짜기는 철병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된대요. 이건 뭐예요? 산지는 개간하기가 너무 불편하고 골짜기, 여기 골짜기에 철병거가 있다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골짜기는 주로 V자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계곡같이 험준한데 거기 골짜기는 U자형의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골짜기가 평지예요. U자형이라서 그 평지가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철병거가 있으니까 이들은 무기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들과 싸우려면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병거가 있어서 싸움이 너무 치열할 것 같으니까 싫고 산지는 개간하기가 너무 불편해서 싫고 결국 뭐예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좀 비옥하면서도 정복하기 좀 편한 땅을 주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호수아 14장 12절에서 갈렙이 헤브론을 주십시오. 그 땅은 아낙 자손의 후예가 있지만 그들은 우리들의 밥입니다. 라고 이미 25년 전에 이야기했던 것을 이때까지도 지키고 있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낙 자손과 싸워서 헤브론을 정복하잖아요. 이랬던 85세의 노인 갈렙의 외침과도 완전히 정반대의 이 어리석은 외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수아 보기에 얼마나 속이 답답하겠어요. 아니다. 너희들 충분하다. 그 땅으로 부족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부족하다고 여긴다면 스스로 땅을
개척하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하니까 뭐 그것도 죽기 이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책망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연약한 소리를 하느냐? 왜 하나님이 주신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더 얻으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지 말고 이미 주신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 자신들의 삶을 잘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주어진 환경과 주어진 삶에 어떻게 감사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살아갈까에 대한 고민보다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발휘해서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열심을 해서 내 지경을 더 넓힐 수 있을까? 사실은 그 고민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 지경을 넓혀 주시는 것, 그 땅의 복을 많이 주시는 것,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영역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벌고 조금 더 잘 나가려면 열심히 사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우리가 열심히 살면 돼요. 그러나 열심히 성도답게 사는데도 안 주시는 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열심히 산 것보다 하나님이 더 많이 주셨다면 거기에도 또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유, 내 환경의 결과를 주신 이유를 찾고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에 대한 싸움을 하는 게 우리의 몫인데, 우리의 몫에 대한 본분을 다하려고 하는 자세는 없고 더 편하고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욕심만 부리면 지금 므낫세 지파의 그 내용과 똑같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자, 본문 17절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말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여호수아는 분명히 봅니다. 충분히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개척할 수 있다 이거. 하나님 주신 능력이 있으니까 그 능력을 믿음 안에 바르게 발휘해서 끝까지 그 땅을 너희들이 바르게 정복하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요셉 자손인 이들이요 지금 자기들의 선조가 되는 요셉의 그 일대기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배워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그 자기 선조에 대한 이해를 먼저 가져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요셉의 기록에는 항상 빠짐없이 기록되는 게 뭐예요?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요셉은 형통했던 인물이에요. 근데 그 형통이 어떤 기준의 형통이었어요? 노예로 팔려간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는 형통이었나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노예로 끌려갔는데 노예로 끌려간 집안에서 가정 총무가 되는 게 무슨 형통이냐고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형통이래요. 그 형통은 노예로 끌려갔지만 거기서 가정의 총무가 됐습니다. 이런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과 계획을 가지시고 요셉과 그 자리에서도 동행하고 계시다는 차원의 형통이에요. 동행하심의 가시적인 어떤 증거가 거기서도 보디발의 가정이 복이 되게 하고 총무가 된 것이 그런 어떤 가시적인 증거로 드러난 것뿐이지 그게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하여 함께하고 계시는 것. 이게 형통이에요. 감옥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형통했대요. 그래서 감옥의 재반 사무를 담당했대요. 그것이 형통의 내용이 아니라 그 감옥에 갇히게 한 것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고 하나님 그 안에서도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형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가 국무총리의 자리에 올라갔지만 국무총리에 올라간 그것이 형통한 것이 아니라 그를 국무총리로 올려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게 형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 우리가 이 한 공간에서 같이 예배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다시금 내 삶을 돌이켜서 내게 주신 환경과 상황과 여건을 감사함으로 고백할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더 어떻게 한 걸음 인생 한 걸음을 뛸까요? 라고 고민하기 시작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묻기를 시작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내 삶을 한순간도 잃어버리거나 시선을 옮기신 적이 없고 나와 늘 같이 계시다고 같이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기 시작한다면 그 사람은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형통하지 못한 거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을 정말로 그 손잡고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현실 때문에 못 보고 살아가는 것, 이게 가장 형통하지 못한 거예요. 가장 형통한 삶, 주님 바라보며 그래도 예배의 자리를 나와 거기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래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내가 이거 붙잡고 또 한 주간을 바르게 살아내야지, 이거 붙잡고 내가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지, 이거를 붙잡고 내가 더 성도다움으로 잃지 않아야지, 이 고민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참 형통한 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형통, 바로 그 형통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형통한 분들이십니다. 중요한 건 내가 그걸 얼마나 하나님 나와 동행하심의 크기를 얼마나 크게 느끼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 늘 말해요. 라우디가 교회에서 뭐라고요?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 네가 문을 열어주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해주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뭐한다? 먹는다, 이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 마음속에 아직 내가 없구나, 이거죠. 예수 믿는 누구누구야, 네 마음 안에 아직 내가 없구나, 네 마음 문을 열어만 주면 내가 들어가 너와 먹고 싶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한순간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믿음의, 그 마음의 문을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내어드린 적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로다, 이걸 너무나 막 순교자적인 자세로만 바라보시는데, 그게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로다 뭐냐면 정말로 내 인생의 모든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이거거든요. 그 자세만 있으면 우리는 정말 형통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걸 경험하시려면 다른 방법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알았어요, 한번 내가 정말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볼게요 라고 내어드려보는 이 한 번의 그 싸움, 그래서 오는 하나님의 주신 기쁨에 대한 한 번의 그 경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평생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정말 눈물 콧물 다 쏟아내는 은혜의 경험을 몇 번 하게 될까요? 실제로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셨던 분들은요, 학생 때 수련회를 갔는데 성령의 뜨거움으로 내 안에 임하셨던 그 은혜의 하나님, 이 기억을 가지고 한 3, 40년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것 때문에 신앙을 버리지 못하고 한 3, 40년 쭉 살아가다가 더 깊이 한번 만나게 되는 때가 와요. 그러면 이제 넉넉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런 경험은요, 일평생 몇 번 안 합니다. 근데 그 몇 번의 경험을 붙잡고 더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매주 올 때마다 막 눈물 콧물로 하나님의 뜨거운 임재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막 정률 오듯이, 전기 오듯이 오는 이런 거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면 성경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요, 아주 필요할 때 그런 전율을 한 번씩 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도전을 받고 책망을 받고 위로를 받고 확신을 갖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므낫세든 에브라임이든 그걸 놓치는 거예요. 그거를. 형통이 뭐냐, 내가 오늘 무슨 목적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이걸 놓치니까 뭐밖에 안 보여요? 현실밖에 안 보여요. 현실만 바라보면 늘 불평할 게 다입니다. 가진 재물에 만족하십니까? 뭔가 자신이 없죠. 내게 주신 세상에서의 위치에 만족하십니까?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만족이 잘 안 돼요. 왠지 아세요? 더 안 주실까 봐. 지금 삶이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만족하고 삽니다. 그러면 알았어, 이제 안 줘도 되겠구나, 안 주실까 봐 만족을 못하는 거죠. 만족하십시다. 감사하십시다. 자족하십시다. 여러분 지금의 내 환경에 만족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실 걸 안 주시고 안 주실 걸 주시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자족하는 법을 배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이 아직 남아 있다면 여러분 형통한 거예요. 뭘 하셔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가셔야 됩니까? 그걸 꼭 붙잡고 다시 한번 내게 있던 세상에서 이득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여 오히려 마음이 평안해지시고 감사하는 마음이 되시고 또 소망이 넘치시는 그런 삶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